오늘 이제 창세기 24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장이 바로 24장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 중심의 역사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저물어가는 일은 참 서글픈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삶이 저물어 간다는 사실은 그것은 결코 서글픈 일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구원이 이제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고대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고 이제 예비하신 천성에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이제 가까워 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저물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저물어간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머물면 안 되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 물론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오면은 이제 여기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드리는 예배에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를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머물면 안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바짝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축복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 중의 복은 나의 때로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 중의 복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의 후대들이 다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을 받고 이 믿음이 대물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믿음 덩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수까지 예수의, 정말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내 그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혈관 속에는 예수가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사고하고 선택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대물림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것이 축복이에요. 재산만을 덩그러니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물림돼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러분들의 그런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의 교회 안에서 복, 형통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저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복밖에 모르는 인간아 그러면서 굉장히 저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그런 설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복이나 형통은 이제는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저급한 것이 아니라, 형통이 저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한 인간이 저급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가운데 저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범사에 형통하고 복이 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이 대목이 24장 전체의 타이틀이요, 큰 명제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범사의 복이 임했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그의 삶에 구석구석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인 이제
그 약속의 자손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텐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에 얼마나 섬세하게 미쳤는지, 그의 삶의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타이틀로 이렇게 걸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남김이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섬세한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저주 아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이미 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세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섬세하게 그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돌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가 막힘이 없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타고 내려오는 이 영적인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 수로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노심초사 늘 우리에 대한 관심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잘 살고 정말 그 영원한 처소로 들어오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타고 내려오는 그 수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 은혜의 수로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그 은혜의 수로는 어떻게 열리는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 은혜의 수로는 약속을 중심에 붙잡을 때에 열리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이제 아브라함의 처신을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늙은 종은 누구인가? 모든 대개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마도 이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을 얻지 못했을 때에 이제 아들이 없을 줄 알고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지목하면서 상속자로 잠깐 지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늙은 종이 바로 그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가장 확고합니다. 가장 압도적입니다. 이 늙은 종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오늘 말씀에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이 허벅지 밑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주인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한 그 주인을 향한 완전한 충성을 서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얻어와라, 자기 아들의 아내감을 얻어와라, 며느리감을 얻어와라, 이렇게 지금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제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족속에서는 절대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가나안 족속은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죄악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면 이제 그 땅은 멸망할 그런 처지에 이제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진멸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극도로 성적으로 부패하고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서는 며느리감을 절대로 얻지 말라고 그렇게 종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 종을 보내기를 원했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오기까지 오는 과정에 잠시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하란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족에게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가나안은 이미 너무나도 타락했고 이제 아직까지 그 친족들의 그 믿음이 아직까지 이렇게 어떤 확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가나안 족속들보다는 무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신앙을 심어주고 이제 믿음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자기 친족에게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짝을 만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통로인 것입니다.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만약에 며느리감이 자기를 따라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성에 가서 이제 며느리감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됐냐면, 당시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가나안보다 이 그 하란이라는 곳이 더 문화적으로 더 이렇게 번화하고 살기가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더 낙후된 곳으로 과연 이 여인이 따라올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죠.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내가 그 하란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 대답이 바로 6절에서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상함이 여기에 또한 녹아져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의 모든 판단과 생각은 환경을 중심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환경,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상황에 그가 대처했습니다. 약속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의 절대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그의 절대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서 나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며느리감이 이 가나안 땅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부합한 일이 아니라면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무엇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받지 않겠다. 그것은 내 삶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치관에는 혼란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참 대단하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정말 더 유익해질 것 같다. 더욱더 보탬이 될 것 같다. 아브라함의 어떤 선택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리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이 믿음의 그 며느리감이 믿음의 대열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들에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작은 유익에 자기의 정체성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을 포탈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세금을 띄어먹고, 믿음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없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배경만 좋으면 배우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여겨질 때 그 기회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든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든지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심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은혜의 수로를 막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얻은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당장은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결국 인간의 욕심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나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을 그대로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축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한 그런 유혹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진정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다시 새롭게 열어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시 그 바벨론 왕국에게 어떤 그러한 위협을 받았냐면, 유혹을 받았냐면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러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워낙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왕국에서 높여주겠다.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장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고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정말 평소에 그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그 그림자가 한 사람이 그 세 친구에게 있는 그 풀무불 속에 같이 들어와서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이 친구들이 죽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그 불에서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십시오. 사사로운 유익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곳에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나라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이 여인이 가진 것은 기름 조금과 그리고 가루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 남은 기름과 그 가루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와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지를 않죠. 자신도 먹을 게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타나서 엘리야가 자기를 섬기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해가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의 원래 계획은 그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자식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자살하려고 했어요. 아마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마음 가운데 완전한 통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 가루가 끝인 줄 알았고 그 기름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가루와 그 기름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땅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와 그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새로운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들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구속사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사모님, 그거 꺼주세요. 지금 약간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졸린 것 같으니까. 구속사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구속사적인 마인드가 여러분들의 승리와 성취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의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의 자손들이 나오고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에 부합한 좋은 며느리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뜻이 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의 바람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면서 아브라함의 길을 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 일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구원 계획에 합당한 것이 된다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수로는 어떻게 열리는가? 첫째는 약속을 중심으로 사는 거라 그랬어요. 약속을 붙잡는 거.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자처할 때에 은혜의 수로는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제 종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종의 충성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종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종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종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수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에, 충성된 일꾼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이 없이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성장이 멈춰버릴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지 않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은혜의 수로가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도약과 신앙의 도약과 추락은 계란 껍데기 하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너무나도 아낀 나머지 그 계란 껍데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어떤 흠집나는 것,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게 되면 불평부터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회개케 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죠. 계란 껍데기 안에서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얇은 망만 깨고 나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자기 안에 갇혀서 그것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둘러싼 그 견고한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체질에 맞지 않지만, 비록 어려움이 있고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그 껍질을 깨고 기꺼이 나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껍데기를 깨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며 살아갈 때에 한 번은 그가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런데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 뒤늦게 깨닫고 이제 자기가 원래 있던 시글락이라는 그런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이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든 아내들과 자기들의 모든 제사를 몰수해서 침략해서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불행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우리가 그들을 다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니까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쫓아가다가 6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쫓아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200명이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는 피곤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승산 없는 그런 전쟁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이 되어서 이 부솔 시내라는 곳에 200명이 낙오되고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명이 다윗과 함께 끝까지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그들의 아내를 다시 찾아오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기리라고 하셨고 찾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쫓아가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다윗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찾아왔어요. 손실 없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전리품을 부솔 시내에서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게도 공평하게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는데, 여러분, 중요한 대목은 이것이에요. 전리품을 다 나눴지만 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200명은 이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성취감, 이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나를 내려놓은 사람, 충성된 종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나를 깨뜨리면 더 큰 은혜가 임해요. 내 자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고 나오면 훨씬 더 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잘 안 돼요, 그것이.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은혜 받을 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것이 잘 마음에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잘 안 되고 그랬지만 정말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의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주여를 정말 뜨겁게 삼창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훨씬 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넘쳐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속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식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끄럽고 남이 의식되고 그렇지만은 그 자기만의 껍데기를 깨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내가 표현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깨뜨리고 나올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침례교회 가면 침례교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장로교회 가면 장로교인처럼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성향의 교회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자꾸 이렇게 순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원이라고 이제 그 유명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기도원의 특징은 뭐냐면 침묵으로 기도하는 곳이에요. 절대 침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정적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꼭 오면은 침묵하라면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통성 기도하라면 침묵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원까지 와가지고 그 밖에서 자기네들끼리 335 모여가지고 쥐야 부르면서 이 통성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거기 원장님한테 꾸사리 먹고 여러분 침묵하라고 할 때는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감화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침묵을 요구하면은 침묵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성을 여러분들 깊이 수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입을 열어서 주여 삼창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패턴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그것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가 아니라 나를 깨뜨리고 나오고 한번 해볼 때에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나를 깨뜨리고 나오는 데는 큰 은혜가 나를 깨뜨리고 나가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족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한결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비행기 시간이 가까우는데 정확히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의견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시간도 다가오는데 어딜 가냐 그러면서 막 티격태격 하다가 제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할애해서 이제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백록담 올라가자고 제가 그랬더니 또 아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올라갔죠. 데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아내의 시종일관 말이 뭐냐면 좋다, 너무 좋다, 계속 좋다. 그 신선한 공기, 자연, 나를 깨뜨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나를 깨뜨리고 나오니까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광경과 신선한 공기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록담에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이제 비행기 시간이 너무 촉박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비행기 하나 놓치고 벌금 내고 말자 그냥. 그랬더니 아내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록담 꼭대기에서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딱 한 번 쉬고 계속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체대를 운동을 전공을 했는데 신발을 너무 그 얇은 거 신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데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 여자분은 막 앞에 앞서서 막 가고 있고 정말 그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정말 솔직한 속된 말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놓치지 않고 탔는데 그때 제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고생은 했지만 저 역시도 잘했다. 벌금 물지 않고 이렇게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깨뜨리고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오면 여러분 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통 사람은 길이 막히면 그것이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길이 막힐지라도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시아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아시아로 갔지만 아시아에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갔지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이거 아니다! 라고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뜻을 구했을 때에 어느 날 밤에 환상이 열리면서 마게도니아인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손짓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에 아주 강한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논쟁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늘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늘 무례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고집쟁이가 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에게서 그런 걸 배웠다라는 것은 잘못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우면서 그는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에게는 노가 없었어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길이 막힐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그는 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비록 길이 막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종된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전국적으로 열어주시는 그곳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게 되고, 그 유럽을 통해서 이 복음이 미국으로, 영국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믿는 이곳까지, 아시아까지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이곳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고집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는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인물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환상을 보게 돼요. 베드로를 청하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함께 대동해서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이 경건한 종이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가서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이 충성을 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늘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게으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인가? 늘 주도적이고 도전하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잘 모자라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탁월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예스입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부족하지만 내 손발을 움직일 때에 은혜의 수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드디어 아름다운 여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은혜의 수로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힘이 없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